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다. 이런 정말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한 절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맥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게 지금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빈민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그런 까닭에 예수님 앞에 아마도 아침 식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19절 읽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아마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첨가가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자, 그러면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뭐야?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나한테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면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를 보게 되면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무화과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6월절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4월쯤에는 무화과의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그 첫 열매의 이름을 파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파게. 파게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상품성이 없어요. 열매가 작아요. 달지도 않아요.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파게가 열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따야 돼요. 다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주 좋은 열매들,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잎도 그리고 아주 맛있는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는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화과 나무에서 5번 정도의 그 열매를 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품성이 없다. 그래서 4번 정도의 상품은 따가지고 시장에다가 판다. 이런 걸 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았을 때 그때 달려 있었던 달려야 하는 열매는 뭐냐면 바로 파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본격적인 상품성이 있는 그런 무화과가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뭔 있어야 되냐면 파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내가 열매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이 테나도 열리지 않아서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구실을 사실상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20절을 말씀하시죠. 20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1절 이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사람 너러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의 말씀 보면 좀 대단하죠.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자, 사람들도요, 산을 없애버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미사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 지금 저쪽 어디죠? 저 풍산 저기 하남고에서 저쪽 28단지 쪽 그 미사역 쪽으로 가는데 보면 뭐가 있었냐면 산이 있었어요. 근데 산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죠. 인간의 힘으로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는 거 불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죠. 지금도 보게 되면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산이 완전히 꺼져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솟구쳐 올라와서 산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을 지금 하신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이 정말 이 말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예수님 나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상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를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제자들은 뭐라고 물었어야 됐냐면 예수님 왜 저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습니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화과 나무 하나 말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무화과 나무를 왜 말리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이 있었던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앞으로 그 성전이 그 문을 닫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거기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의 뒷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정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 심판정 앞에 섰을 때 너희들 어떻게 살다 왔어?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들이 있어야죠. 너희 열매들을 한번 내놔봐. 그때 우리가 내놓아야 할 열매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내놓아야 할 가장 좋은 열매는 뭘까요? 영혼들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내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복 모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는 3명의 베스트를 작정했고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 일들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대로 따라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키실 거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